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비유의 제목을 갖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습니다. 굉장히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목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비유만을 놓고 볼 때 우리들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런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부터 약간씩 걸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 100마리 양이 있는데 가다가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근데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게 그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4발 달린 짐승은 뭐 그렇게 어깨에 멜 필요까지 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 본전 찾은 것 뿐인데. 또 어깨에 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그림 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아주 환하고 기쁜 얼굴로 이렇게 양을 목에다 메고 가는 그림 좀 보신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양의 크기라는 게 꼭 목도리만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크거나 비싸 보이지 않잖아요.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양이 엄청 크고 제일 값어치 있는 양이라면 또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새끼 양인데 그게 얼마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그냥 우리에다 둔 것도 아니고 들에 두고 그냥 막 찾아 나간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죠. 또 그 양을 찾아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큰 양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까 함께 즐겁게 즐기자. 벗과 이웃을 오랜만에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러서 함께 즐기자고 그랬는데 물만 먹일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함께 즐기는데 뭐 이것저것 좀 내놓고 먹고, 먹다가 기분 좋으면 또 양도 잡고 뭐 그러다 보면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약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어져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재산 다 유산 가지고 다 나가서 다 까먹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가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는데 송아지도 잡고 막 잔치를 벌인 거죠. 근데 그걸 큰아들이 보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한 마리를 주면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집에 재산 다 까먹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한 큰아들의 항변들이 우리에게 수긍이 갈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시겠죠. 좋으시겠죠. 그러나 기쁘고 좋은 거랑 그렇게 다 준 데다가 송아지까지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비유를 이해할 때 모든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건 좋은 이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더욱더 우리 깊이 접근하기를 원하는데, 단순히 그냥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
그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꽤 화제가 됐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화성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살아남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화성에 있다가 화성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든 이제 팀원들이 퇴각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만 그 바람에 실종이 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다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지구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화성에 누가 움직이는 흔적이 나타나는 거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그 다음의 노력들, 여러 가지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만든 영화인데요. 보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 보급품을 보냅니다. 보급품을 보내가지고 살게 하는데 구조대가 화성이니까 도착하기까지 거의 한 3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때까지 먹고 살 식량을 이제 보낸 건데, 보낸 걸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버텨나가고, 또 이 사람을 구조하러 가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이제 구조해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저 때는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성에 혼자 살아남은 건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아까 보급품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보급품을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로켓으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주선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주선 한 대를 띄우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나라 나로를 띄우는데 총 경비가 거의 8천억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띄우는 것만 해도 어림잡아서 뭐 4천억, 뭐 5천억, 작게는 뭐 2천억까지도 이제 잡는. 그러니까는 1000단위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로켓을 발사한다는 게요. 그 화성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을 써서 로켓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수천억이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눠줘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성 동도 아니고 로켓을 쏴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 보급품이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가져갈 만한 위치에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얼마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화성 반대편에 떨어지면 그건 보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또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조대가 가는데 구조대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은 거예요. 또 그것을 실패하면 이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우주에서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살릴 확률도 높지 않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면서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만약에 그 책임자였으면 레이더 끄라고. 그냥 우리 기도하고 명복을 빌자고. 그냥 돌아가셨으면 여러 사람 그냥 한번 슬프고 편했을 텐데 살아남으셔가지고 그 여러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돈 억수로 쏟아붓고 막 전 세계가 막. 그럴 필요가 그냥 한 분 가시면 모든 게 깨끗하고 편한데 레이더 끄고 우리 기도하자고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영화를 계속 보면서 제가 깨달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짜 수천억 갖고 더 많은 사람 살릴 수도 있죠. 또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희생시키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정신은 그 공동체에 아주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지구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 살리려고 저기 수천억을 쓰나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과 중심을 바라볼 때 그 공동체가 느끼게 되어질 그 감동들은 어떠했겠는가? 그 사람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혼자 떨어지게 되고 혼자 낙오되게 되어질 때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고 뭔가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큰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죽는다 하더라도 수천억을 그냥 낭비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낭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다라는 생각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 물론 99마리의 양이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그 양들이 생각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처음엔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자기를 놔두고 자기네들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자가 떠나버린다는 거죠. 아니 걔는 낙오됐든지 죄를 졌든지 딴 생각을 했든지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낙오되어졌을 터인데 목자가 그 사람 찾으러 그 양을 찾으러 가면 되냐는 거예요. 들에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99마리를 놓고 어떻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는가.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찾고 나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들어올 때 너무너무 불효했을 겁니다. 아유, 저렇게 말썽쟁이는 저렇게 목에 메어서 업어주고 나는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끝나고 나서 막 잔치까지 벌이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다, 할 것 같은 생각을 아마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혼자 낙오되게 되었을 때, 나도 잠시 딴 생각해서 내가 대열에서 이탈을 할 때 우리 목자는 나를 위해서 달려올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목자이구나.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찾음을 통해서 나를 혼내고 너 이놈 자식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매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 목자를 향한 무한한 신뢰들이 그 한 마리 한 마리들의 양들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다소 무리하지만 이러한 비유, 의인 99명이 주는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논리적이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면 99명의 의인은 뭐란 얘기예요 도대체? 그거 잘한다는 얘기예요?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죄를 지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명의 낙오자, 한 명의 죄인,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깊고 넘치는 사랑으로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들이 가져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에게서도 우리 너무 과한 반응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들 꼬집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렇게 정말 개망나니처럼 있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뻐하고 좋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전적인 확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실 땐 언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아들을 바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요?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 바치시라고 그랬을 때 이 아들을 바치면 죽이면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온전하심을 무한 신뢰하기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100살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죽인 아들은 왜 못 살리시겠는가? 그 능력의 확대와 그 능력의 이해와 그 능력의 전적인 신뢰들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봤습니까? 뭐 바다까지 가르시는데 못할 게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3일 뒤에 물을 만나질 못하고 쓴 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능력을 여기까지 온전함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물으면 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진정 내 삶에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나의 삶의 자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신뢰하기까지는요, 쉬운 걸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는 창조하셨지만 우리 애들 성적을 올리시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니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원을 찾아다니고요.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자라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그 아이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와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본 모습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고백하면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으로만 이해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하심을 제한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이 죄를 지난번에도 짓고 또 졌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영원하심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거 왜 또 바치시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시려고 하시냐고, 이제 나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냐고 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시험을 이겨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절망과 고통과 벌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게 나를 괴롭히고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나로 더 강하고 나로 더 선하고 나로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심을 무한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죽이면 이삭은 죽겠지만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데려가시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이삭을 데려가신 다음에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그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그는 그 유혹과 시험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요, 이 두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세상에서의 시험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의 온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늘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99마리 두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성적인 게 아니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99명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 한 명의 중요함 가운데 목숨을 걸 수도 있는 분이, 아니 목숨을 걸었던 분이
목숨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되돌아갔습니다. 많이 멀리 갔습니다. 이제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종으로만 대해 주셔도 좋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로 우리의 죄값 그대로 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늘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논리와 합리를 총동원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변치 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흔들릴 때가 많죠. 어려운 일이 한 두세 번만 연속되어도요. 우리는 금방 실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조금만 벌을 받아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구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한 마리 양이 그 한 마리의 양의 가치 때문에 가치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양이 정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양을 구해오고 나서도 그 양값보다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해서 잔치도 버려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 양을 찾아다니는 건 그 양의 가치가 아니라 그 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무리 많이 까먹어도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끝내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 죄에 대하여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셨더라면 애시당초 내려오시지도 않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내가 이제 너희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려와도 되겠다 해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사람들의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되짚어 얘기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가치가 아니고요. 절대로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나의 가치. 그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포기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아직 나에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